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냐 하면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죠. 뭐가 밭이라 그랬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뭐냐 하면 밭입니다. 모든 사람이 밭이에요. 살아서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이 회복됐거나 회복되지 않았거나 그 대상이 전부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것이 마음의 밭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마음의 밭은 네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의 밭은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의 밭에 최고로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된 나무 하나를, 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씨가 뭐냐면 복음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한 나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한 나무를 마음의 밭 한 중앙에다가 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밭에다가 그걸 심어놓고 잘 가꾸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종국에 가서는, 결말에 가서는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복음에 관한 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길갓,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옥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결실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 전체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들었다고 해서 그 집회 때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간증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찾으라고 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씨앗이 심겨졌지만 어떻게 돼버린 거냐 하면 잠시 기쁨으로 올라왔다가 보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배반해버린 것이죠.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해버린 겁니다. 배반하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믿음을 굳게 지켜라,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붙드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워집니까,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어지지 않는 아주 독특한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유지한 사람만, 그 열매가 맺혀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좋은 땅이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마음의 밭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 외에 또 많은 씨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씨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뿌려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뿌릴 때에도 어떤 상태인 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밭갈이를 해가지고 와서 전도 집회 때 듣게 하거나 상담을 듣게 하면 좋죠. 그러면 밭갈이가 잘 되면 복음을 전하고 밭갈이가 안 됐으면 복음을 안 전하느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졌든 안 되어졌든 우리는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차 안에서 혹은 우리가 짧은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시밭인지 가시덤불인지 또 길가인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옥토인지. 우리가 잘 아는 여바처럼 열차 안에 마주 앉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리를 옮기더라는 거예요.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뭐라 그래요? 싫어하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리를 옮겨도, 당신이 자리를 옮겨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또 다음 칸으로 옮기니까 따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당신이 나를 피해서 다음 칸으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도 성질이 나니까 자기 내릴 여기 아닌데 내렸어. 얼마나 성질이 나면 열불이 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은 가기는 가야 되고 바쁘니까 열차 밖에 창문을 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날 피해서 내린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얘기가요, 쟁쟁하게 계속 그 삶 가운데 떠올라오는 거예요. 쟁쟁하게. 날 피해서 다른 자리로 가도, 다음 칸으로 옮겨도, 내려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그가 마음문을 열고 어느 교회를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는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떤 밭이었어요? 아주 돌짝밭이었어요. 싹이 날 수도 없는 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또 다르게 우리가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준비가 되면 뿌려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는 겁니다. 어떤 밭인지를 모르게.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 졸든지 주무시든지 딴짓을 하든지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합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할 때 뭔가 좀 집중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하다가 막 막혀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합니다. 열차는 달려야죠. 열차는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어느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참 좋았다.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회별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형편과 상황 때문에 또 일들 때문에 지금 예배 이후에 또 교제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장년은 여장년대로 이렇게 같이 회별 교제를 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꼈던 것과 또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보면 늘 같은 내용들이에요. 조금 예화가 다르고 성경 구절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번 주에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색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근데 성경은 늘 예전에 했던 말씀이죠.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또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일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받습니까? 이 가운데에서. 늘 짜 상태인가요? 늘 옥토인가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늘 옥토이지 않을 때가 많죠. 가끔 우리의 마음밭이 참 옥토일 때 보면 표정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넓은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것도 넓고 마음 씀씀이도 넓고 표정도 밝고 옥토일 때. 그럴 때 보면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마음이 풍요로워졌을 때더라. 간혹. 그럴 때 우리는 뭘 맛보느냐 하면 천국을 맛봅니다. 이거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야. 천국 가면 이걸 맛보고 살 거야. 조금씩 맛보는 겁니다. 그걸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걸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이 마음이 저 세 개의 마음에 있어서 천국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든 것들을 체험하며 마치 이 구원을 무효화하고 반납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럴 정도의 마음들로 살아가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마음밭에 여전히 뭐가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것을 누가 공급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공급해야 하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봤었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죠.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의 여행을 해야 한다. 30cm 세보셨어요? 여기부터 30cm 좀 넘을까? 불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서 뜨거운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좀처럼 우리의 몸은 움직여지질 않죠. 마음이 녹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게 되느냐 하면 입도 녹고 눈도 풀리고 눈이 풀린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풀려갖고 잠이 온다 그 말이 아니고 눈에 막 쌍심지를 켰던 그 눈이 마음이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눈이 이렇게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 눈이 있잖아요. 스마일 눈으로 바뀌는 거죠.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고. 그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머리로부터 마음까지 내려가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받을 때 이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인쳐주고 또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것은 여전히 반복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많이 듣는 겁니다.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듣는 것 외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에다가 드렸죠. 여기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경 공부 5가지 단계 해가지고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림을 누가 그려뒀는데 저하고 짜지는 않았는데 짠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생기느냐 하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 그럴 때 꼭 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눈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하면 손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할 때 꼭 우리가 귀라고 하는 청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계된 영화를 많이 봐도 좋고 요즘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성경도 있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풍부합니다. 반면에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도 풍성하게 많다는 거죠. 유혹들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눈으로 읽어야 돼요. 이 지금 듣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암송하는 이 내용은 지난번에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제를 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들으라가 먼저 되어 있다는 거죠.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보라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겁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누가 그러잖아요. 많이 주워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워 들은 게 많으면 어때요? 그런 말을 듣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갖고 그 말을 듣죠. 어떤 데 우리가 주워 들은 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저거 막 잡식들이 많거나 또 아는 것들이 많을 때 우리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갖고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들은 게 일단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상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봐야 해요. 눈으로 본다고 할 때 이 눈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다음에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인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구원은 앞의 구원과 다른 구원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그 구원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은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지만 앞의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맺어지는 그 구원이고 뒤에 구원은 뭐냐 하면 입으로 시인할 때 저 사람이 옛날에 이방인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없던 사람인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결혼했구나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저 사람 부부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보니까는 결혼식을 했네. 초청장이 왔네. 이런 게 뭐냐면 구원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선자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수요일, 주일 절대로 안 빠질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사랑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것이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예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로 구연모임이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스스로 자기에게 결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림처럼 써져 있어서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을 때 다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귀로 들려옵니다.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리로 묵상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것을 계속 뱅글뱅글 돌려보는 겁니다. 설교자의 좋은 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설교가 정해지면 그 설교가 정해진 시간까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할까. 그래서 정해진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뭘 하느냐 하면 꿈속에서도 뭘 하느냐 하면 그 꿈을 꿔요.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좋은 건데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 좋은 거에서 좀 나눠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쭉 계속 이것들을 떠올리고 또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것들을 순서 있게 전달할 것인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는 그 시간들이 참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들의 그 단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은 아름답게 하는데 저부터 우리 다른 설교자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보면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머릿속으로 묵상하고 머리는 이렇게 가분수가 돼서 큰데 실제로 삶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을 보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점 그 말과 행동이 함께로 일치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화려하게 피고 그것이 떨어지고 난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어.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해.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나오다 보면 설교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내 삶이 내가 하는 말과 일치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 말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내 삶이 그 말과 일치되어 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죠. 이것이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유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를 움직이게 되느냐 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이 마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을 바꿔서 실천하게 합니다. 이건 누구 거냐 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지만 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냐 하면 주님이 통과하신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이 필요 없다 그러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겨져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마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마음 안에 이것이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의 생명을 가졌냐 하면 사단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악한 자였어요. 악한 일만 했어요. 그런데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고 그리스도를 품게 되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것이 되죠. 그리고 나를 통과해서 어떤 생명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열차에 탔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누구든 무엇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담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서 그렇게 외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어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으면 외쳐집니다. 여러분 있는 그 삶들 속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잠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미 정리가 돼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 20절, 21절, 22절을 여기다가 옮겨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까지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내 아들아 그랬어요. 물론 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은 한 왕이 있고 그 한 왕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되어지겠죠. 이제 성경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문자적으로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귀한 왕의 신분들이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이 성경의 문자 속에서는 왕이겠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이겠죠.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하면 해라와 하지 마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세분하면 많아지겠죠. 우리의 삶들 안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악한 것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 말에 주의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나의 이르는 것. 나의 이르는 것과 내 말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뒤에 그것도 같은 것이죠. 또 22절에 그것도 같은 것이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며 뭐가 듣는 겁니까? 귀가 듣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림 생각나시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 그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귀로 많이 듣는 겁니다.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들어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은 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운전면허 왜 취득을 해야 합니까?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기능을 익혀서 운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죠? 서로 약속되어 있는 수많은 법규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법규는 어떤 선에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상식선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을 정확하게 다 외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 충분히 상식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몇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알아야 뭘 할 수 있어요. 도로 표지판을 읽을 줄 알아야. 그렇죠. 동그라미에 X자가, 빨간 동그라미에 X자가 그려져 있어요. 빨간 X가. 그럼 뭐 하라는 거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도로변에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표지판이 동그랗게 있는 게 빨간 거에가 X자로 딱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다 다르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가 없어야 될 자리에 차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상식선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뭘로 만들어 놓은 거죠? 주 정차를 금해 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죠. 근데 왜 하는 거죠? 내가 편하니까 불특정 수많은 다수가 불편할지라도 그거는 희생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욕을 안 먹어요. 자, 교회차, 광양 생명교회차라고 하는 딱 마크가 붙었습니다. 그 차를 버스 정류장 딱 앞에다가 세워놓고 떡볶이를 사러 갔다 오십시다. 네. 그러면 뭐 그냥 LG 차 있어도 괜찮아요. 똑같은 차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차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똑같은 차가 있어도 뭐라 그래요? 에이씨, 교회차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라와 하지 마라를 알아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손가락질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손가락질에 누가 걸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걸려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나의 이르는 말, 내 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돼요, 안 돼요? 주정차 금지 공간인데 거기다 딱 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찍어가지고 집으로 날라왔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소용없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을 그랬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뭐죠? 말씀이죠. 법이라 그러면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또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 그러면 어때요? 친밀감이 느껴지고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죠.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뭘 해주시느냐 하면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요? 내 놈 새끼! 확 그냥 말 안 들으면 확 그냥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고요. 제가 우리 딸에게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리 와봐. 그러니까 차분하게 지금 다시 키운다면 좀 그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다 끝난 일이지만은. 근데 네. 자, 근데 말씀이라고 하면 어떠냐 하면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가깝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은 아빠. 그렇죠. 아빠. 네, 친밀하게, 가깝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랬어요. 이걸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래. 성경을 쭉 적어가지고 또르르 말아가지고 상자 속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가도 매고 여기다가도 매야지. 그러고 살아야지. 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그러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눈에 보이네. 거울에 보니까는 보이네. 그걸 테필린이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 성경 공부했죠, 같이. 그 다음에 성경 예수님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문이라고 한다 그랬죠. 다 지워졌죠. 네. 자, 그 다음 집 문 설주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또르르 말아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르르 말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딱 붙여놔요.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입을 맞춰요.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예요. 어디예요? 여기다 두는 거예요. 여기다. 자,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그것은 그랬어요. 그것은 또 뭐겠어요? 말씀. 얻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얻고 있습니까? 얻었습니까? 얻었고 얻고 있습니까? 얻었고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과거형이에요. 신앙은 과거형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건 다 무효야. 노래에 그렇게 노래도 있더만요. 지나간 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가 지우고 새로운 시작들을 하면 되죠. 성막을 배치할 때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했습니까? 성막의 배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구름 기둥이 있는 그곳이 어느 쪽으로 위치를 합니까?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죠.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문은 동쪽으로 있습니까? 서쪽으로 있습니까? 동이든 서든 둘 중에 하나겠죠.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구름 기둥이 멈춰 있던 곳은 서쪽. 그 다음에 문은 어느 쪽이냐 하면 동쪽.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고 암울한 곳이고 희망이 없어요. 답답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내가 가진 그 죄악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번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얻게 되죠. 그리고 어디를 보고 나가느냐 하면 동쪽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해가 뜨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곳을 보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 그랬죠. 교회 오면 때를 벗기고 가는 거죠.
올 때는 더러워요. 추해요. 흉해요. 그러나 나갈 때는 어떻게 돼갖고 나가야죠? 걸레 씹은 쌍을 해갖고 왔다가 오만 잡동사니 생각을 갖고 오고 부부싸움을 하고 막 힘들고 막 그랬던 그거를 갖고 왔다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상태로 희망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내일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와서 우리의 삶에 반응을 하게 되면요. 움직입니다. 용광로처럼 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뜨거워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고. 자,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7편 19절 20절 구약 882페이지. 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것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에 정말 통회하고 뉘우치는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렇게 근심할 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느냐 하면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냅니다. 안산홍이를 보내고 이만희를 보내고 정명석이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뭘 보내느냐 하면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칩니다.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건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어줄 수는 있어요. 통로가 되어줄 수는 있어요. 거기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체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함 속에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의지나 내 생각을 갖고 상대방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함께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람을 고친다고요. 내가 그렇게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어디에서 건져내시느냐 하면 위경에서 건져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들도 죽어서 마른 나무같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말라버린 우리의 삶들 안에서 싹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게 무엇의 힘이냐 하면 말씀의 힘인 겁니다. 오랫동안 5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세월을 이 교회 가운데에서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싹이 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냐 하면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자,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와 육체의 상태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잠언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연관 지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생명력 있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생동감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천자를 그리던 이 얼굴이 내천자가 풀리고 눈꼬리가 위로 칙 치솟았던 그 눈꼬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입도 찢어졌던 입이 어떻게 위로 찢어졌던 입이 아래로 내려가나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삐죽이 입이 좋은 입으로 바뀌고. 자, 그게 뭐냐 하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에 있고 서로에게 연관을 주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마음과 뛸래 뛸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5가지 단계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을 5가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학교에서 공부는 뭐냐 하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거죠. 중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대학교, 대학교는 취업.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내 안에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절이죠.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스리고 지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거기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단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지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뭐냐 하면 마음을 침입하고자 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침입하고 침공하고자 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한번 그 화살에 맞아 보셨습니까? 적의 화살에? 종종 맞는 사람도 있고요. 간혹 한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맞아 봐갖고 그 맞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얼굴색부터 달라져요. 막 헐크처럼 돼갖고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고 막 얼굴이 뻘개지면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어떻게 돼요? 독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이게 어떤 때냐 하면 마음이 침입을 당한 거예요. 적에게 공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것을 불화살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다른 서신서에 보면 화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이라 그랬어요. 한 대 맞으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내 마음을 내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그러게 해요? 제일 맴매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강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습관이 돼요.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생명이 나올 텐데 그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하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는 거다.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이 제게 있습니다. 여전히 제게 한 대 맞으면 정신없이 올라오는 냄비 근성이 있습니다. 끌어오릅니다. 그리고 막 도가사를 퍼붓습니다. 저는 안 되네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가 늘 나를 이길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내하고 대판 싸웠어요. 아내 가슴에 몰래 박혀 있어요. 그 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뭐 안 해도 되죠? 사과 안 해도 되죠?
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뭐하러 사과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같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아직 못 배웠는데, 속건제가 왜 필요한 거냐 하면, 속건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안에 무엇이 함께 들었냐 하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관계 회복을 위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해야죠. 어떤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때로 많죠.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을 때문에 어떤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권면이 필요한 거죠. 형제님, 자매님, 이런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는 것 같은데 한번 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싫어할 거야. 내가 또 그 사람에게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점점 더 냉랭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지키라는 말은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밖에서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스콘을 두어서 문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죠. 무엇인가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빠져나가요. 그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침공하고 함락시키려고 하는 대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켜야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생명력 있게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막아야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이는 뭐예요? 이는 뭐가 되죠? 우리가 성경을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그 말이죠? 이라는 말은 그냥 이 구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는 뭐가 이예요? 1, 2, 3, 4, 2 할 때 마음이죠, 마음. 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들도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늘 그 선택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내 마음에서 생각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때는 생각은 뭐냐면 이지적인 거예요. 지성이에요. 생각은. 마음은 뭐죠? 감정적이고 다분히 정적인 것이죠. 감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많이 쏠리느냐 하면 관계성에 많이 쏠려요.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분히 칼처럼 냉철해서 이지적인 것에 속하는 거죠. 때로는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될 때도 있느냐 하면 아주 냉철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많이 반응을 하느냐 하면 마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말씀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에 어느 성도가 와요. 근데 그 성도를 꼭 내가 보고 싶어요. 그 성도가 나를 믿음 안에서 늘 멘토예요. 나를 도와줘요. 챙겨줘요. 근데 오늘 결혼식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 자매가 생각이 나고 전해줬던 게 고맙고 챙겨줬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준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거죠. 구원받을 때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어디로 옮겨주는 겁니까?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같이. 빈자리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면 제가 잘 못해요. 자주 제가 그런 간증을 드리잖아요. 잘 챙기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런 빈자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 목사는 참 그런 걸 잘 못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더 많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부족한 것 제가 우선 채울게요.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는 기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뭘로 정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에 정해지는 겁니다. 잠언을 쭉 찾으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몇 번 나오는가? 90번 이상이 나옵니다. 90번 이상이. 한번 쭉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무엇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죽고 살고도 어디에 달렸어요? 에이씨, 먹 같은 세상. 내가 가서 그냥 팍 빠져 죽어버려야지 그냥. 죽어버려야지가 아니라 전문 용어로 뒤져버려야지 그러잖아요. 내가 한강에 가서 그냥 턱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러고는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마음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 마음에서 아니야. 솟아날 구멍이 있을 거야. 길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걸 해결하고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세우는 일들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죠. 아니,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주인이라고요. 이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선한 생각은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키라는 말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이 없냐 하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19절. 잠언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또 14절도 한번 볼게요.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모든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고 보는 것에 우리는 너무 등한히합니다. 우리의 시간들 속에 24시간 속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사망을 꼭 지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있는 어둠의 상태라고 사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어두움입니다. 사망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답답한 곳이에요. 그 사망의 소리가 밝음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면 노래방을 찾아야 될 일이 아니고 힘들고 괴로우면 뭔가 드라마를 봐야 될 일이 아니고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3절.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행하면서 내가 즐겁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효도하고 있다? 그 말과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즐겁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얼굴이 빛나는 거죠. 얼굴 얘기해드렸죠. 얼굴이 뭔지. 얼굴. 혼 그런 뜻이죠. 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그 통로. 그 통로가 뭐냐면 얼굴이에요. 굴 그 말이 통로 그 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모든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말이죠. 마음이 얼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마음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발길에도 영향을 미치고 손길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잠언하고 계시는 거죠. 뒤에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그랬어요. 그 다음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며. 자, 괴휴과 사곡이 입과 입술에서 버리고 멀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괴율과 사곡을 내가 버리려고 애를 써요. 내게 있는 게 보여요. 참 감사한 일이죠. 괴율이 뭐가 괴율이죠? 괴율은 간사를 부리며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또 사곡은 뭐냐면 요사스럽고 교활한 거예요. 박쥐처럼. 자, 이런 습성을 가졌어요. 나는 잘 몰랐어요. 근데 발견을 했어요. 이걸 버리려고 애를 써요. 버리려고 애써도 잘 안 버려져요. 무엇이 와야 이건 버려지느냐 하면 아까 앞에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야만 이걸 버릴 수 있어요. 이 괴율과 사곡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 입과 입술은 같이 붙어 있죠. 입과 입술의 기능이 뭐죠? 입과 입술의 기능.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뜻을 전달하는 기관이죠. 언어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죠. 이 입과 입술에서 괴율과 사곡이 멀어지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게 온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괴율과 사곡,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금하고 싶어서 입에다 지퍼를 채우잖아요. 그럼 입에서 입냄새만 나요.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입냄새만 납니다. 근데 입을 열면 자꾸 뭐가 나온다고요? 괴율과 사곡만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입을 열었을 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아, 이리 와봐. 잠깐만.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뭔 얘기하겠어요? 이번에 그런 거 알아? 이거 하나 사면 그 비트코인이 생겨. 하나 투자 한번 해봐. 기계 하나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걔 돌리면 한 달 만에 30만 원씩 떨어져. 하나 한번 사봐. 근데 요즘 그게 막 50만 원씩, 60만 원씩 올라. 마음에 뭐가 가득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비트코인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신다고요? 그것보다는 그 시간 그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버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요. 바꾸는 거예요. 내 입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 들었던 성경 구절을 얘기해주고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됐던 그 내용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메모도 필요하겠죠. 적어둬야 되겠죠. 내게 이해가 돼야 되니까. 자녀에게, 남편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이 눈과 눈꺼풀이죠. 25절이죠.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랬죠. 눈과 눈꺼풀도 어떻게 돼 있어요? 참 이 성경 표현들이 너무나 시적이고요. 문학적이고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입과 입술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지만은 뭐 10장 32절이라든지 16장 23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입술과 입이 항상 같이 따라서 나옵니다. 둘이 붙어서 나와요. 잠언을 쭉 읽으면서 입이 나올 때 입술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눈과 눈꺼풀도 성경을 찾아보면 둘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눈은 바로 보고 눈꺼풀은 어떻게 하라고요? 곧게 살펴라 그랬어요. 눈꺼풀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 눈꺼풀로 많은 걸 표현을 하죠. 여기도 눈꺼풀이 있고 위에도 아래도 눈꺼풀이 있죠. 기능상으로 먼지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여러 눈을 보호하는 기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눈동자로도 말을 하지만 뭘로도 말을 하느냐 하면 위에 있는 이 눈썹과 눈꺼풀로 뭘 하느냐 하면 말을 하죠. 누가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누가 달라들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달라들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눈짓으로 그랬어요. 눈짓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눈꺼풀이.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눈꺼풀은요, 보고 이해하는 감각기관이에요.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만냥이면, 천냥이면, 몸이 만냥이고 천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요? 뭐 그렇게 돼 있죠, 그거. 맞나요? 네. 아닌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눈이 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에 있어서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비단 이 두 개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보는 기관들을 갖고 있죠. 맛본다고 하기도 하고, 뭐 느껴본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바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눈이 바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보지 못해서 망했던 사람들이 많죠. 한번 대표적인 인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보지 못해갖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데 똑바로 못 봐갖고 망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 쭉 넘어가면 누구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냐 하면 롯의 처.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처도 그렇죠. 뒤를 돌아봐서 똑바로 봐야 될 텐데 어디를 본 거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모세는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는 잘 봤어. 좌우를 싹 살펴보고 어떻게 했어요? 갖다 묻어버렸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을 묻었어요. 어디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걸 봐야 하는데. 그 다음 또 누구도 있죠? 다윗. 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모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잠언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4절. 조금 시간이 좀 오버되기는 했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17장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자, 지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 앞에는 늘 뭐가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땅 끝에다가 뭐 하나 집어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뭐 하나 주워 먹을까 싶어서 개들 한번 풀어놔봐요. 냄새를 맡으면서 온 천지를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면서 땅끝을 쳐다보면서 뭐 하나 집어 먹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눈이 어디에 고정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마음은 입과 입술과 눈과 눈꺼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 어디에 또 영향을 주느냐 하면 발에도 영향을 줍니다. 발. 그 발걸음을 결정짓는 게 뭐가 결정짓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정해졌느냐에 따라서 발걸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뭐 더 이상 풀어서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히브리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을 둘로 한번 나눠봅시다. 13절을 둘로 나누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까지는 나를 위한 겁니다. 거기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 뒷부분 저는 다리로 하여금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성경을 조금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쉬운데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여기 현대어 성경을 옮겨놨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탄한 길을 열어 나가십시오. 누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쟤는 안 해. 목사도 안 해. 집사도 안 해. 장로도 안 해. 구역장도 안 해. 누구도 안 해. 앞에 있는 사람 누구도 안 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한다고? 팔짱 끼고 있을래. 누가 하든 하겠지.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누가 먼저 하라는 거죠? 아까 앞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거 누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야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죠. 뭐 하기 위해서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살고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좀 이해가 쉽죠? 내가 그 얘기예요. 13절의 얘기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요. 교회 안에 연약한 무릎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저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성장하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죠. 근데 바꾸자 그랬죠.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공부해서 나를 먼저 주는 거고요.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돈도 누구 위해서 벌어야 되느냐 하면 남을 위해서 벌어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 위해서 버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목적이, 가치관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아까 눈꺼풀 그랬죠? 눈과 눈꺼풀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눈과 눈꺼풀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보자 그랬죠. 아까 앞에서. 눈과 눈꺼풀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보고 눈꺼풀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곧게 살펴라 그랬죠. 그럼 뭘 살필 겁니까, 여러분들이? 뭘 주워 먹으려고 챙길 겁니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보시려 합니까?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곧게 살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똑바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듣고 그 다음에 보고 읽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게 된다는 거죠?
2절에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봐야 할 그분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함께 바라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분이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그분만으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능력들을 나타내는 생명력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생명력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